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7일자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새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안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는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언어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그 말,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게 대부분이죠. 혀는 작지만 온몸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삼가 조심하라는 것이죠.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안 되고 마음에서 말이 나오니 입에서 단물, 좋은 말이 나오도록 셈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성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선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말은 신앙과 인격을 드러내니 그 말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사람은 말로 서로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항상 말이 문제가 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도나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그랬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참 부족하다는 것이죠. 말만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온몸, 그러니까 모든 생활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말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생님이죠. 하지만 말이 많기 때문에 실수도 많은 법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말을 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르치는 티처의 개념이 아니라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는 더 큰 심판, 곧 책임이 따르니까 선생님 되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을 파악을 합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말로 알죠.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결국 드러내는 것인데 결국 말이 그 사람의 속인 것이죠. 그래서 말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니까 그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도 있지만 말 한 번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많죠. 말을 하는 새치현은 몸에서 아주 작지만 그 온몸을 다 망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배, 보트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혀가 키 같다는 거죠. 우리도 배를 보면 알겠지만 배 덩치에 비하면 키는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배를 제어하고 방향을 틀고 또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죠.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산을 다 태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라고 했어요. 왜? 온몸을 더럽히고 삶 전체를 말로 태워버리니까. 인간은 모든 동물들을 다 길들여 왔죠. 근데 길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있죠. 혀가 그렇죠. 말이 참 길들이기가 쉽지 않죠. 우리도 불이 너무 유용하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죠. 그런 것처럼 말은 꼭 필요하지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고 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거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고 늘 자신을 반성하고 고치고 또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도록 또 감정에 사로잡힌 말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말이 나오도록 내면을 정화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사람이 길들여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도 그 파급력과 결과는 치명적이니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을 제어하기는 힘들죠. 그 말의 원천인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압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말과 마음의 관계를 뭐로 비유했습니까? 오늘 샘과 샘물의 비유를 했어요. 좋은 샘에서 단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듯이 선한 마음, 그 바탕에서 좋은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마음의 최종 단계이자 표현인 말을 제어하려면 힘들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말의 원천인 마음을 깨끗하도록 평소에 관리하게 될 때 좋은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지, 정, 의. 그러니까 세 가지 인격적인 요소죠. 그리고 마음은 늘 죄 때문에 더러워지죠. 그래서 수시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할 때, 마음이 깨끗할 때 그 가운데서 나오는 말도 역시 깨끗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 나오게끔 하는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늘 평안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샘에서 물이 나오듯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제어하고 조심하려면 결국 그의 말의 원천인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단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샘이 짠데 단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죠. 말만 조심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저도 해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막 억지로 어거지로 더 답답하고 더 부자연스러워요. 저도 하루에 쓸 수 있는 말을 10가지만 하는 걸로 제한을 해봤어요. 상대방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말을 안 하면 좋겠다. 입 다물어라고. 입 다물어. 그래서 입 다물었어요. 근데 입 다무니까 오해하고 왜 입을 말을 안 하냐. 왜 더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도 이거 막 문제 갖고 쓸 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결국 그 말이 나오게 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미움이 가득 차 있어.
마음이 뭔가 불안해, 뭔가 두려워, 뭔가 이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결국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왜 그런가? 말은 하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없도록, 내 마음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늘 사모하는, 그것이 말을 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내 말은 내 속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성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인격을 드러내고, 또 말에 대해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은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엎질러지고 나면은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불필요한 말, 감정에 사로잡힌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죠? 말을 조심할 게 아니라 말이 나오게 하는 그 미천, 그 원천인 마음이 늘 깨끗하도록 회개하고 마음이 평안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말 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을 잘하는, 조심하는, 말 안 할 수는 없으니 말을 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03장, 찬양집 5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03장.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결국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입술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만 하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만 하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만 하주소서.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참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성경에 이 의외로 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말을 얘기를 하냐면 결국 우리의 속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고 신앙을 드러내고 또 말 때문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삼가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득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숨겨놔도 구성물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지. 짜면 나오게 되어 있지. 우리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유지할 때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 말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저의 말을 제어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임을 잘 압니다. 잘못된 말이 얼마나 큰 사단이 나게 하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도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말을 조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샘에서 좋은 물이 나오듯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옴을 믿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로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뱉은 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됨을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내일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히 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귤 따러 갑니다. 주님 한 해 동안 감사한 분들에게 마음의 표현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성도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오가는 모든 일과 안전과 날씨와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길 따로 잘 가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